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슬기로운 성경 통도 잘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따라오고 계실 겁니다. 저는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꼭 한두 번 더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통독을 하긴 하지만 또 들음으로써 그 성경 말씀을 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준비하면서도 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18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가? 이런 그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성경에 가끔 나오죠. 저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로 하는 질문은 누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 아마 어린이는 자신을 낮추지만 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잘 알고 따르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10절 작은 일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이 천사들이 하느님이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계속해서 작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작다는 것. 이것은 아마
가난하다는 것과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받아준 사람들, 병을 고쳐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작은 사람들로 표현되는 그들일 겁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작은 이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좋게 봐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땅에서 매고 푸는 그 정도의 권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작으니 가난하니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형제, 그들에게 하는 우리의 선택은 하느님의 관점에서도 보면 절대적인 이런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들에게 더 열려있고 그래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밑에 각주를 보면 또는 70번씩 7번이라도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이 기도해야 될 사람 또 용서해야 될 사람 그들도 앞에서 이야기한 어린이와 같은 작은 이들, 작은 사람 그렇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정한 종의 비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 더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제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게요. 다 갚겠습니다 했는데 주인은 참 이 가엾은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 어린이와 비교되는 것 같아요. 쭉 읽으면서 어린이, 작은이, 그와 또 이 매정한 종과는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9장 혼인과 이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오자 그분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제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의 질문은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이유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이유 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바리사이들은 서로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꼬투리만 있으면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꼬투리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이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16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당당함.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읽다 보면 바꿔서 읽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네요. 그래요. 원래 부자는 착하게 살기 쉽다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따름과 보상.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에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첫째가 돼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도 받고 또 100배, 1000배의 그 보상도 받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기쁘게 열심히 또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